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명령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로는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에 속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8절 세 번째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할 말씀들은 참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추리고 추려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오늘 이 예배소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 예배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도둑놈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구체적인 명령을, 구체적인 지침을 쓰면서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세 번째로 손꼽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역사적으로 알고 보았더니 예배소 교회는 도둑놈 소굴이었다 라는 것이 밝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도둑질, 남 몰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로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전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번 손을 한번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면서 정말로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 라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손을 못 들고 있어요. 어렸을 때나 철이 없었을 때 또 친구를 따라서 또는 쓰고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평생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없잖아 있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도둑질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다라는 분이 말고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배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던 자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세계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즉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라는 말이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의 모습과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생각, 삶의 태도를 입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어떠한 구체적인 특정한 일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실은 도둑놈이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도둑놈이었다. 인정이 쉽게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사실 다 도둑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었던 옛사람을 너희는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정한 손꼽을 수 있는 도둑질했던 특정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인 양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 남의 담벼락을 넘어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그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회사에 또 많은 일거리를 찾아 직원으로도 있어봤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임금만큼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임금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도둑질일 것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더 심하게 그와 같은 노동 착취가 지금도 만연해 있죠. 이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의 용량과 용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건축물이 그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신고할 때에는 철빔이 10개였는데 무너지고 보니 반도 안 되었더라. 이러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었습니까? 이것도 도둑놈이죠. 또 정치인들은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평생 연금을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일하지 않는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따지고 생각해 본다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명령에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난 이 말씀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일했고 정당하게 내 것을 취하며 살았지 남의 것에 손댄 적도 없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옛사람이 있다면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너무나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그 모든 삶을 살아내며 돈, 물질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월급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 이 삶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홉을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10의 1을 떼어서 드린다라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옛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결국 도둑질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에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옛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장이 보든 말든 주인이 보든 말든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실한 삶의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뒤돌아보니 물질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딱 보여집니다. 도덕질하는 옛사람의 물질의 방향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계속 자기에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의 삶과 새 사람의 물질의 방향은 계속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사람을 옷 입어서 성실한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내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또한 예배소서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입각하여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힘든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는 한 그렇게 도와야 하지만 오늘 예배소서를 쓰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 중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지체,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처음 나누는 25절에 이는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어찌 하나 될 수 있으며 어찌 한 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도덕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서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는, 힘써 성실한 삶을 살아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이 구제를 상당히 강조했고, 사도행전 말씀에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 안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고 여전히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많은 경우 그 도움을 헛되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서 내가 받은 도움과 내가 받은 구제함으로 나도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손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이 구제받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죠? 원조를 하고 구제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구제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우리의 게으른 본성,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더 게을러지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구제의 부정적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함께 다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또 그와 같은 악한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도 남을 열심히 돕다가 구제하다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NGO 단체에 어떤 월별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뉴스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 후원받은 그 수많은 돈을 돕기보다는 누가 다 취했대요? 간부들이 다 취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성실하게 살아서 가난한 자들을 계속 도와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라고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성실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성실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우리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 자존심 상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병원, 이곳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치료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병원을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약이 정말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드셔야 하는 약이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암 전문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약을 드신대요. 아침 식사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약 먹고 또 기다렸다 약 먹으면 점심시간이 온대요. 우리 성도님의 삶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약을 성실하게 먹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사망의 원인, 그것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처방된 약을 성실하게 먹지 않고 중간에 내가 알아서 끊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우리를 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어떤 TV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재활 운동을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 하시면서 성실하게 운동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또한 가족을 간병하거나 직업이라도 내가 간병사로 누군가를 간병하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시다면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거짓 저울로 장사를 했거나 거짓 물건을 만들어 이익을 챙겼거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 회개하십시오. 더욱이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우리의 물질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사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 오늘은 그 구체적인 지침 명령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도적이었음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도적의 습관이 남아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지난 날들의 도둑질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성실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